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저녁부터는 우리 룻기를 볼 터인데요.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의 402쪽입니다. 402쪽. 사사기 다음에 있는 책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5절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전의 말씀의 제목은 거듭되는 절망의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의 그 이름이 한번 딱 등장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성경의 그 제목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룻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인데 이 여인의 삶을 쭉 읽어가다 보면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이방의 여인이 훗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을 저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방의 여인에다가요, 이때 당시에 정치, 경제, 종교, 영적인 상황들이 소위 최악이었었어요. 정치적인 상황도 혼란의 상황이었었고,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고, 영적인 상황도 상당히 암울했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유대인도 아닌 한 이방의 그 여인이 역사의 아주 중요한 자리를 그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당시 정치적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리 룻기 1장 1절의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지금 때가 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사. 그래서 룻기의 배경은 여러분 우리가 12시대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니까 사사 시대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 사사 시대의 그 위치를 보면 우리 잠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무슨 시대? 창조 시대.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이 흩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의 그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족장들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네, 족장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야곱과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었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400년 동안 살다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무슨 시대? 네, 출애굽 시대.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그냥 야 여기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양보할까요? 양보 안 해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정복 시대. 이때 이제 중요한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정복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땅들을 다 12지파가 분배를 하거든요. 분배를 하고 나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이 왕이 없었을 때 누가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냐면 바로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한 명 세웠다 해서 무슨 왕국 시대라고 그랬죠? 다니엘 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무슨 시대와 무슨 시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정복 시대와 단일 왕국 시대에 그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안정된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네이버에 나와 있는 이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 라이프 성경 사전을 한번 이렇게 참조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사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 사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등장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지도자를, 사사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 사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쇼페드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크리테스라는 뜻인데, 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재판하다, 다스리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크리테스라는 말에서 우리 영어에 크리틱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뜻이, 원래 뜻은 뭐냐면 재판하다, 다스리다, 판단하다는 그런 그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으로서 성격이 강했지만 점차 그 범위와 영향력이 정치나 군사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사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성격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이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군사, 또 정치,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도자, 또 재판하는 역할,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마지막 줄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의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대표적인 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그 마지막 말씀인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무엇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아직은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이 각기 무엇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음대로요? 믿음대로? 내 뜻대로 또 좋아요. 또 뭐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사사시의 특징은 지금 무엇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왕, 뭐 다윗 왕, 솔로몬 왕처럼 그 왕이 없다는 의미도 되고요. 두 번째,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외에 하나님께서 원래는 왕을 세우지 않기를 원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왕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준 것이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은 진짜 왕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불신앙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사사시대에 중요한 어떤 순환적인 그 사이클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고난을 줘요. 고난. 그러면 막 못 살겠다고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해요. 간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구원받고 나면 이제 다 끝났잖아요. 평안해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것이 계속 사이클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때가 바로 그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때가 이렇게 균형 잡힌 때가 아니었었고, 영적으로도 상당히 불완전한, 불균형이 잡힌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악순환, 이런 반복적인 일 때문에 때로는 깊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도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룻기서 1장 1절의 뒷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그 땅에, 유대 땅에, 이 베들레헴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거두어 드릴 곡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주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 왜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했을까요? 이 베들레헴 지역을 다스렸던 그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그러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거류를 했대요. 거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지금까지 우리 아브라함 얘기하면서도 아브라함도 한때 실수를 하잖아요.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한 가정도 베들레헴에서 지금 모압 땅으로 갔대요. 이때 당시 어느 정도나 이게 힘들었으면 그렇게 갔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뜻 자체가 원래는 정확한 발음은 베이트거든요. 베이트레헴이거든요. 이 베이트라는 뜻은 제가 위에 화살표 해놓은 것은 히브리어는 저렇게 읽어요. 우리하고 좀 방향이 다릅니다. 베이트라는 뜻은 집이에요. 집. 그리고 레헴은 빵이거든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그때 당시에 오늘날처럼 물자를 수송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그 지역을 이루는 부를 정도라면 그 지역에 무엇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한번 추정해 보죠. 곡식 중에. 그렇죠. 밀이 많았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베들레헴의 보리와 밀이 아주 중요한 생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와 밀이 풍족해서 빵의 문화가 아주 발달할 정도로 풍족한 도시가 이 베들레헴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에도 지금 무엇이 온 거예요? 이곳에도 흉년이 온 것이죠.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흉년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곳으로 떠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2절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4명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 내려갔던 그 남자, 그 아버지, 그 남편 누구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내는 누구라고요? 나옴이고, 그리고 두 아들 누가 있었죠? 말론과 기론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지금 내려간 거죠? 모압 땅으로 4명이 그곳으로 내려간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그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 이름을 져줄 때 어떤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 멜렉, 말라크라는 뜻은 왕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엘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엘은 뭐죠? 그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에게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엘리멜렉은 그 이름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엘리멜렉은 적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그리고 그 땅을 떠나지 않도록 명령하셨는데, 이 엘리멜렉이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 역시도 어떻겠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잠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무엇인가 좀 해결해 보려고 갔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야곱의 식구들도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70명의 사람들이 내려갔는데, 문제는 그 풍요로움 속에 빠져서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떠난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땅에 가면 훨씬 좋을 줄 알았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난의 여정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합니다. 여러분 절대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은 여러분 이 교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오성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 신학을 할 때 저희를 가르쳤던 은사 그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 교회가 작았대요. 교회가 별로 크지도 않았대요. 근데 이 교회가 늘 막 잦은 다툼들이 있었대요. 갖고 교회가 왜 그래? 그랬는데 막 이 교회는 막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 교회 끝까지 다니시다가 신학을 하고 또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교수님도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좋은 교회 담임 목사님 섬기고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이분 말씀이 그 교회를 이렇게 봤더니 야 문제 많아가지고 저 교회 되겠어? 문제 많아가지고 저런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 나오겠어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에 정말 이 사회 각계에서 영향력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그래서 진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겠어요? 영향력 있는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교회가 힘들다고 그냥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려면 좋을 때 떠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땅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엘레멜렉도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지금 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가면 잘 살겠지 했지만 이 사람들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룻기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누가 죽었어요? 지금 가장 먼저 엘리멜렉이 지금 모압 땅에서 죽은 거예요. 이 이방의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오미 혼자 이 두 아들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럭저럭 10년을 잘 버텼어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들이 거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10년이 되었대요. 이 두 아들들이 이제 그 땅에 거주하면서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이 아내를 얻었는데 지금 어디 사람 얻은 거예요? 모압 여인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땅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얻었는데 한 여인은 오르바라는 사람이고 한 여인은 루시라는 그런 여인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중요해요. 유대인 그럴 때 예를 들자면 가장 좋게는 엄마도 유대인, 아빠도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이고요. 아빠가 유대인 그리고 엄마가 안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 엄마가 유대인인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이 집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두 아들들은 유대인이지만 이제 그 아내들은 모압 여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대의 혈통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해 주신 그 축복들이 거기서도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년 정도 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 땅의 삶이 이제 편해질 때예요. 저도 중국 생활 한 12년 이렇게 하고 들어왔잖아요. 중국 생활하고 들어오니까 한국이 불편해요. 한국이 그냥 아무 데나 막 건너가도 됐는데 한국 들어오니까 막 눈치 봐야 되고 막 제대로 건너야 되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뭐 사 먹는 것도 그렇고 오니까 이방인이더라고요. 오히려 중국에서는 마치 그 나라 사람 것처럼 편안하게 물건 살 때도 편안하고 뭐 계산할 때도 편하고 이것저것 편했는데 한국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10여 년 동안 한국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면 이 사람들에게도 그 모압 땅이 훨씬 더 그렇게 편안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말론과 기럨도 그 모압 땅에서 죽었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누가 가장 불쌍해요?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홀로 남아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힘듭니다. 이 뒤에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나오미 역시 죽고 싶은 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쭉 만약 이것이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름대로 잘 먹고 그래도 잘 살고 우리 자식들 그래도 굶기지 않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어려운 땅이지만 가서 한번 모압 땅에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뜻을 가지고 그 땅에 왔지만 결국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 앞에 그렇게 펼쳐진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그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 모든 기쁨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슬픔과 절망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울한 상태였었고 정치적으로는 왕이 없어서 혼란한 시대였었고 경제적으로는 흉년이 들어서 힘든 시기에 이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에 와서 열심히 살았지만 남편도 잃고 이제 정착할 만한 그때는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나오미 혼자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흉년이 들고 그리고 가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남편도 죽고 또 남편만 죽으면 또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두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절망적인 일들이 거듭나게 이곳에서 나오미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홀로 이방의 땅에서 이방 며느리 둘과 함께 이곳에서 남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여인의 삶은, 홀로 남은 여인의 삶은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한부모 그런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들은 100% 케어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은 이게 드러나 있기만 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그 과부들의 삶이라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혼자 살아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 아무도 도움도 줄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희망도 보이지 않고 꿈을 가지고 온 땅은 절망의 땅이 되어버린 이 나오미의 여러분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쯤에서 하나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베들레헴인지 아니면 이 모압의 땅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잠시 행복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도 잠시 풀이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부딪히지도 않고 또 의견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도 않고 또 교회 가면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얘기 듣지 않아도 괜찮고 그런데 여러분 잠시 동안 편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교회를 떠난 인생, 말씀을 떠난 인생, 주님께 주신 언약을 떠난 인생에게 다가오는 결국 그 결과는 절망이라는 것밖에 없음을 이 나오미의 가정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쓰임받은 그런 시대는 대개 이런 때였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선지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면 이 선지자들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인 것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하나님 왕 되시는 것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줄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경고는 분명해요. 한 세 가지 경고를 여러분들과 잠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13장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어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밖의 재앙을 일으키신다. 재앙을 언제 일으키신다고요? 뜻밖의. 모압 땅에 10년 정도면 이제 정착하고요. 이제 그것의 습관도 어느 정도 되어지고 그 땅에서 이제 물질적으로 돈도 벌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뜻밖의 그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뜻밖의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흥회 가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늘 하신 말씀들이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럴 때 기도로 많이 저축해 놔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언젠가 그 기도에 이 진짜 필요할 때 응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으로 내일 이거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군대 간 아이들 막 이렇게 제대 앞두고 있잖아요. 또 휴가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요즘 코로나 떠지면은 이게 휴가도 다 멈춰버려요. 제대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몇 번 경험했잖아요. 저도 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우리 이거 합시다 하고 날짜 딱 정해놓고 딱 광고까지 나갔는데 그 뒤에 막 단계가 막 격상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침을 따라야 되니까 교회도 준수를 해야 되니까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절망이 다가와도 여러분이 두렵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사실을 축복합니다. 뜻밖의 재앙이 오더라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뜻밖의 어려운 일이 와도 믿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재앙이 왔을 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어라. 우리 두 번째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에레미야서 50장 3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교만한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심판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심판받을 날이 어떻게 왔다고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늘 제가 장례식 가서 생각나는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생각나는 문구.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수술 한 번도 안 받아서 괜찮아. 상관없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다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결산 앞에 섰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하는 그런 날이 오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기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준 거 언약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은 인생들은 그 날이 되면 심판받을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려운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평소 때 이 예수과 복습을 잘해놔. 이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기대해야 돼요. 이번에는 몇 점이 올랐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 말씀 역시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심판의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심판의 골짜기에 누가 있대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뭔지 아세요? 나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상상임신이라고 아시죠? 아기를 갖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진 것처럼 헛구역질도 하고 임신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상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같아. 주일날 예배 안 빠지니까 그리스도인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그곳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잘 봉사하는 것 같고 헌금도 잘하고 jul성도 잘하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우리는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자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의 자리를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지키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예수 믿기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 하면 언젠가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때가 온대요. 여러분 요즘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보여주는 여러분 법의 체계를 보십시오. 앞으로 차별금지법 이런 법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적용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세상에서 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우리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의 신앙은 이 안돼간데 없이 그들의 주장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님들이 붙잡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단에서 그런 거 설교했다고. 어쩌면 장로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벌금을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기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보여준 게 뭐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땅을 잠시 떠나서 저 땅에 조금 잘 회복하고 돌아오면 되지 하고 떠났지만 결국 그들에게 있는 것은 이 심판과 하나님의 절망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예요? 베델 땅에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델. 베델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베이트 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서 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이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가족들하고 다 가서 이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 가정이 이렇게 종로로 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한번 설명을 했지만 혹시 그때 못 들은 분이나 혹시 또 잊어버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400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400은 뭐냐면요, 절대 절망의 숫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400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방금 얘기했던 출애굽하기 그 직전이 400년이었어요. 여러분 또 사사시대도 완전한 새벽년 하지만 400년이에요. 또 신구약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기간도 400년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이 아까 움켜잡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몇 명을 데려가냐면 400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절망적인 그런 군대가 그 앞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400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이제 여기 와서 아마 선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400을 묵상하다가 히브리의 알파벳 중에 타우라는 글자 하나가 생각이 나서 타우. 근데 이 타우가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 값이 있는데요. 숫자 값으로 400이에요. 400. 이 타우라는 글자가. 근데 제가 이것이 생각났던 중요한 이유가 그 알파벳마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타우가 십자가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표, 그 다음에 도장, 약속, 인장할 때 그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인간에게 절대 절망은 어디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 믿는 표를 받는 사람만이,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만이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멀리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이 야곱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 말씀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뒤에 홀로 남은 것처럼 이 야곱도 다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야복강에 홀로 남았어요. 홀로.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이 바꾼 게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전까지는 야곱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뭔가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바뀐 게 뭐냐면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붙잡을 때 된다는 것을 야곱이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 400명이라는 이 형 에서의 군대가 나를 향하여 달려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이 절대 절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된다는 것을 야곱이 이곳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야곱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거에 대해서 잘 해석해 주고 있는데,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뭐 했다고요? 간구하였으니. 울며 간구하였으니. 야곱이 전에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듭되는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한절히 기도하고 울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거듭되는 절망의 상황에서 그 결과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12조상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이 야곱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절망에서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상황이 기적의 상황으로 여러분 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삶은 지금까지 보면 거듭되는 절망이고 죄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의 삶이 놀랍게도 한 사람의 이 같이 붙여진 사람과 더불어서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뭐냐면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으로 이들의 발걸음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룻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부족해도 믿음으로 향한 사람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룻과 이 나오미가 절망에서 건져내어져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에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이 쓰임받게 됩니다. 비록 그녀가 이방인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걸음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그녀를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한 사람으로 쓰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으로 보면 이방인은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그런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그리고 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 왕을 낳았대요. 다윗 왕. 그리고 그 말씀의 마태복음 1장 16절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방의 한 여인에게서 지금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다윗도 태어나고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는 놀라운 그 축복 가운데 이 여인이 거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으로 선민도 아닌 이방의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일에 이 여인이 쓰임받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보면 이 여인은 천대받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듭되는 절망에서도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고 그녀의 인생이 거기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놀라운 교훈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잠시 떠날 수 있어요. 신앙을 떠날 수가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우리가 다시 발걸음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위대한 일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늦은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 우리가 떠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룻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나오미가 주인공 같고 엘리멜렉이 주인공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이방의 여인을 이제부터는 주인공으로 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베들레헴에 주신 축복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그래서 한 분도 대충 대할 수 없는 이유가요, 지금은 저 사람이 모압 땅에 있는 이방 여인 같고 천대받는 사람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방향만 바꿔놓으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루크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세요. 야, 네가 지금은 모압 땅에 있지만 앞으로 이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룻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축복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수많은 축복의 룻들이 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 거듭되는 절망에 그런 상황에 있었던 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천대받았던 한 이방의 여인이 그 가정에 시집을 오고 이제 그 여인의 발걸음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며 새로운 위대한 역사들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하나님, 주의 성전이 복된 처소임을 믿고 저희가 다시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룻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베들레헴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우리 드리고